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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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가 육적인 눈을 떴듯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을 뜨고 이전까지는 비참하고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뜨며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 기쁨, 평안,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바디메오 말씀 우리 이어서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이고요. 46절로 52절까지 46절로 52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바디메오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성막은요, 텐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로 세로가 25m, 약 50m 정도가 됐습니다. 높이는 한 2.5m 정도의 높이예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이 천막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2.5m는 사람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밖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아무리 키가 크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보면요, 성막 안에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놓는 그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향단과 등대와 진설병이 있죠. 제사장은 이 향단, 등대, 진설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듭니다. 물론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고요. 그리고 성막,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이 마당에는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문이, 들어가는 문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한 25m 정도 텐트라고 했는데 한 10m나 되는 그런 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10m 정도 되는 문은 굉장히 큰 문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방 중에서 오직 한 군데만 이 문이 열려 있는 이유는 아마 동쪽이 되겠죠. 그 문이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 성막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로 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깨끗이 씻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죄인인 내가
목숨을 내놔야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은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소를 바치고요,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염소와 양을 바칩니다.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심지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밀가루 같은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들을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가정에서 키웁니다. 잘 키우죠. 그리고 1년이 넘으면은 이 키운 가축들에게 정이 들고 키우면서 이 사람들 돌보게 되잖아요. 이 동물들을요. 그러면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자가 그 제물로 바칠 양을 1년 넘게 흠없이 잘 기르다가 제삿날이 다가오면 이제 양의 머리 위에 자신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안수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빠짐없이 죄를 고백한 그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붙들어 두고 그 양 목에 이 제사 드린 사람이 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서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피를 한 사발을 담아두고요, 나머지는 모든 피는 다 번제단에 버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껍질과 똥, 온갖 더러운 이 제물의 것들을요, 진 밖으로 버립니다. 고기와 내장 각을 떠가지고요, 번제단에 두어서 모조리 태웁니다. 이 모조리 태우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명하셔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똥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껍질이라든지 모든 더러운 것을 진 밖에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더러운 죄를 영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더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내일 당장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결심해서 내일 화이트하우스를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만나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약속을 잡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당장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만나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길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47절입니다. 4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아까 전에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여리고 성,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하면 웅성웅성 되면은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저쪽에서 웅성웅성 되면은 내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주변에 지나간다는 말이 들려요. 아,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48절입니다. 4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여길 웅성웅성 대고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기는 무슨 싸움이 났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다른 길로 비켜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좀 보자고 해서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4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아마 핀잔을 받고요, 또 자신이 그 한 행동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다시 예수님이라는 그런 목소리를, 그런 소리를 낼 만한 용기가 우리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는 지금 장님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는데 내 옆에 사람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용기 내서 불러본 것도 핀잔을 주고 정말 꾸짖는다면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움츠러들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서워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분명히 있어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꼭 이 말씀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 들을 때 잡생각이라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끝내는 마지막으로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는 집이니까 조용히 해, 창피하잖아, 소리 지르지 마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이 꾸짖었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작게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고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으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그 양의 피를 한 사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피는 이제 번제단에 버리지만요, 이 피를 받은 것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피를 받은 지성소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을 상징하고요, 진심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올라갈 때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심이 아니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 때 그런 아이들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메뚜기나 나비를 잡겠다고 풀밭을 막 긴 풀밭이 있는, 여름에 그 무성한 풀밭을 뛰어다니는, 반바지 차림으로 뛰어다니는 그 4살 배기, 5살 배기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정신없이 막 메뚜기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나비 잡겠다 막 돌아다니다가 한 30분 한참 그렇게 놀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는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왜 운가 보면은
긴 풀 때문에 살이 베어서 얼마나 풀들이 여름에 또 무성합니까? 이런 풀 때문에 살이 베어서 발에 빨갛게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메뚜기를 쫓아다닐 때는, 나비를 쫓아다닐 때는 집중해가지고 자기 살이 베인지를 모르죠. 신나게 한참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엄마 품에 앉아서 제정신이 들면 그때서야 다리가 따끔거리고서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소리지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바디메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서 소리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지르는 이런 극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극복이, 기도의 극복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만남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50절로 52절입니다. 50절로 5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바디메오는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착 눈에 들어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거지잖아요. 그리고 소경이지 않습니까? 앞을 보이지 않아요. 이 당시에 겉옷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겉옷은 지금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겉옷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를 갖기에도 쉽지 않아요. 이 겉옷은요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위를 피해주기도 하고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때때로 모래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지금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겉옷을 내어버리면 자기 전 재산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겉옷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경이잖아요. 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인,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들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듯이 우리 안에도 이런 겉옷을 내어버리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기도, 소리 지름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원하기는요, 오늘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정말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 예수를 만날지 몰랐지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확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디메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겉옷을 내어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